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64년 이탈리아 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기를 강력히 바랬지만은 그러나 이 갈릴레이는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의학 공부를 중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1609년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또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3배율 망원경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32배율 되어지는 망원경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망원경을 가지고 전체를 관측하는 그러한 것에 이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1613년에 태양의 혹점 이동을 근거로 코페르니쿠스가 옳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지동설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전동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당시에 진리처럼 여겨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시에 진리처럼 받아졌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레이는 뭘 주장했는가 하면은 아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지구가 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위시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여겨졌던 것이 바로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계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글을 쓰고 또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갈릴레이에게 있어서 1차 종교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가 주어지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갈릴레이는 두 개의 세계관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책을 또 씁니다. 그 책에서 역시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회에서 그러한 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1633년 갈릴레이가 69세가 되던 해에 2차 종교 재판 공개 신문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갈릴레이는 그 2차 종교 재판 회의에서 자기의 잘못되어짐을 그냥 시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다시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래서 화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지만은 대신해서 죽을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은 지 350년이 지난 뒤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이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죽은 갈릴레이에게 공식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교황청을 비롯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갈릴레이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니까는 그 주장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그러한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의 주장을 또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연구를 계속 하다가 그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옳습니까? 태양을 중심해서 지구가 도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이 도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들도 태양을 중심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설이에요. 당시의 생각에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이 돈다. 그것이 옳은 것으로 진리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는 본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가드 땅에 아기스에게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가 순순히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시글락 땅을 내주어서 거기에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다윗의 판단은 정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의 판단이 정당한 그러한 생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으로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은 사울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면은 사울의 판단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사울은 기회만 되면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뒤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다윗은 고양이를 피하는 쥐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러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추격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한 것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기 생각과 판단에 지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게 결국 다윗이 자기 결정해서 그 일을 시행한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지 하나님께 이 일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방 땅에 있었고 이방의 가정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살던 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하란에서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장소에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풍부한 그러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에 거기에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점점 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자기 시소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비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남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는 기근에 허덕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근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애굽은 큰 나일 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 강에서의 그러한 이 영향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흉년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 찾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사는 그러한 곳에는 흉년이 들어왔고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배고픔에 굶주리다 보면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어질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간 것,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가장 최선이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길로 우리는 매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결정을 잘했다. 내가 아주 적절한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다 맞는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미래적인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 다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옳다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행한 그러한 일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일시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인 형통이, 순간의 형통이, 순간에 잘 되어짐이 하나님의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곳이 이방의 땅이라도 내가 가리라. 그리고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판단이 옳은 것이요? 그죠?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보니까는요,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땅에서 속하니라, 유다 땅에게 속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스는 블레셋의 가드 땅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줬다.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600명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하니까는 이 아기스가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은 그 가드 땅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곳에서 왕과 함께 지날 수 있도록 배려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건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저 한 지방 성읍 하나를 좀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지금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땅이 시글락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기스가 누구입니까? 아기스를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그 앞에 좀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지금 2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 사울의 마음이 돌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이제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그러한 가운데에 지금 이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는 21장.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신하들이 그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그냥 어거적거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야, 우리나라에 미친놈 없어가지고 저 미친놈을 여기 데려와가지고선 괴롭게 하냐? 빨리 내보내. 이래가지고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던 전력이 있었고, 그때에는 이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병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 아기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을 순순히 받아주었다라고 합니다. 받아주었고, 그리고 오히려 요구에 응해주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살기 그러니까는 저 지방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래, 시글락 땅 거기에 너희 가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순서를 내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금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판단한 그러한 것이 어떤 판단입니까? 내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지금 도망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 하에 시행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도 막힘없이 일이 오히려 잘 풀려졌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떠한 형통함이, 예전에 어떤 형통함이 정말 하나님의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레위인으로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삽이 한 가지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 보니까는 악인들, 그러니까 시편에서 악인들 그러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들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의인들을 보니까는 의인들은 고난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냥 고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의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참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좀 애를 써보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뭐 좀 잘 되어지고 돈도 잘 벌고 다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의사가 되어지는 일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그냥 발생되어지는데, 저쪽에 보니까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는 뭐 그냥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가 고민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인들이 흥화하는 것 같지만은 어찌 그리 급하게 망하였는고라고, 어찌 그리 졸지에 그렇게 망하였는고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에서의 그 형통함은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물거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삽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형통함, 잘 되어짐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어떠한 결정, 판단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7장에서는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장에 보면은 결국 그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간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큰 화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적인 그러한 이 형통함, 이것만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물론 뭐 사육하는 그러한 돼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목하는 돼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방목하면 막 다니는 돼지를 도살장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가요? 이거 들고 갈 수도 없고, 그죠? 야 가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돼지가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는 거죠. 자, 피하는 그러한 것 돼지 어떻게 도살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손쉬운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있어서 콩을 떨어뜨린다. 콩을 떨어뜨리면은 돼지는 그 눈앞에 있는 콩을 먹기 위해서 콩 따라가는 콩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요? 그게 죽음의 길, 도살장. 여러분, 눈앞에 어떠한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안 물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그 실수,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에 몰리게 되어지거나 어떠한 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요, 우리의 판단이 사실은 흐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이 잘 되어진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자기 생각에 사람이 집착하다 보면은요, 그 생각에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뭐라 말합니까?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요나와 같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딴 사람 향해서 요나 그러지 말고요. 요나와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러한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요나가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는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선민사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한 생각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생각할 때에 이방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저들은 국률이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방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실은 이제 그 북왕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부흥하는, 강대해지는 그러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향한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그런 가운데에 어떤 간에 이제 신흥 그러한 그 세력인 아수르가 뜨고 있고,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그 말이 요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왜?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그냥 처벌하심, 하나님의 그냥 벌 내리심이 있어서 저들이 다 싹 쓸어버려야 될 그러한 대상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었죠. 저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선 그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니느웨는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오른쪽, 그 위쪽으로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지금 이라크 쪽인데. 그런데 다시스는 어딘가 하면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스페인 쪽에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향이 거의 180도 이게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잤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강권적으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요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에 집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요나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뭔가? 다윗의 특징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식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지고 나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적군이 듣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전가를 받은 다윗이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당연히 싸워야 돼요. 그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앞장서가지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는 적들이 지금 져서 지고 그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이제 손실을 입고 도망갔겠죠? 도망간 블레셋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재차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물러간 적군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당연히 얼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왕으로서. 그런데 5장 2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그 일을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자동으로 묻거나 뭐 따지거나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매복했다가 공격하라라고 하는 또 전술을 알려주시죠. 자, 여기 전술이 중요한 게 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뭔가? 다윗의 특징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나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앞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하게 보이시는 그 것들이 사람의 그러한 능력보다 지혜보다 더 강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행했을 때에 거기에는 어떠한 함정이나 어떠한 오류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